한 주간 평안하셨어요? 예. 이게 점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, 예, 이제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예전처럼 성도들께서 이제 예배 자리에 이제 마음껏 나오셔서 이제 마음껏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이제 속히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? 기도를 시작하십시오. 네 번째이죠. 오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. 네 번째 말씀을 끝으로 이제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. 참 오랫동안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. 올해 첫 주부터 제가 이게 세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한 12주 정도 된 것 같은데, 어떤 분들께서는 또 기도 설교 3개월 동안 아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,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설교가 좀 삶 가운데에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?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를 또 열심히 또 시작하고 계십니까?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성도들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,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그 소식들을 이게 들려올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.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려고, 성도들의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라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케 하셨구나,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. 오늘 기도하십시오,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로 이 설교,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 짓는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더 할 설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. 너무 많아요. 기도에 관한 설교가 너무 할 것들이 많아요.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. 한쪽으로만 편중되면 안 돼요. 기도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. 또 교제, 또 구제, 또 선교, 말씀, 전도, 이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우리 성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셔야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 정도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요. 하지만 또 기도에 대한 설교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성도님께도 말씀을 또 찾아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. 마지막이니까 귀를 잘 기울여 주세요. 마음을 여시고, 어색했던 마음, 이렇게 다쳤던 마음 좀 여시고 편안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설교에 누가 나와요? 다니엘. 다니엘이 나오죠. 다니엘. 아마 다니엘을 모르시는 분들은 계신가요? 아마 많은 분들이 다니엘을 알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니엘은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당하죠?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. 기원전 605년이니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의 직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궁으로 끌려갑니다.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른은 아니었어요. 청소년이었어요. 아마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젊은 어릴 때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또 철학을 배우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그때부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이제 왕을 도와서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? 정치 뭐라고 그러죠?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이제 쓰임 받는 그런 관리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다니엘이 놀라운 것은요,
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총리 그러면 몇 개월 못 가잖아요. 그리고 총리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대통령이 바뀌면 다른 총리가 새로 임명이 되죠. 근데 다니엘은 아니었어요.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의 아들 벨사살,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게 멸망당하잖아요. 그때에 또 있었던 또 그 왕들, 무려 이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다니엘은 그 바뀌는 나라에서 바뀌는 왕들 곁에서 함께 그 국정을 운영하는데 아주 총애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.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의 이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.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침략해서 멸망시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다 멸망시킨 후에 그 위에 메대와 바사 제국을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제 자기가 이제 이제 나라 정복한 나라니까 그 기틀을 잡고 이제 넓은 제국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120명의 관리들을 세웁니다. 자기 뜻대로 이제 좌주할 수 있는, 자기 뜻대로 이제 일하는 관리들을 120명을 세워요. 그리고 그 관리들을 또 리드하는, 다스리는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. 그 총리 가운데서도 최고의 총리를 세워서 120명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총리들의 보고를 듣고 왕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세우는데 그가 누가가 되는 거예요? 다니엘이 되었어요. 다니엘. 한마디로 다니엘이 메대와 바사, 다리오 왕 그 나라의 넘버 2가 된 거예요. 다리오 왕이 첫 번째고 다니엘이 넘버 2가 된 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메대와 바사, 다리오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바벨론 왕 때부터, 바벨론 제국 때부터 자기들의 그 적대국이었던 그 제국 때부터 일했던 다니엘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참 어떻게 보였겠습니까? 좋게 보였겠습니까? 그럴 리가 없겠죠. 그런 좋게 보이지 않은 그 사람이 총리가 되고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을 지휘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? 시기와 질투가 나지 않았겠어요?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온갖 술수를 쓰지요. 하지만 다니엘이 그제 술수에 걸려있지 않죠. 워낙 바벨론 왕 때부터 청렴결백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왕들의 성격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그 조그만 흠결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. 그러자 이들이 술을 쓴 것이 뭡니까?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? 유대 사람 아니에요. 유대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겨요?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.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지만 그 포로된 땅에서도 율법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. 자, 이것을 그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제 다니엘을 올가맬 그 좋은 핑계거리를 삼았습니다. 그리고 어떤 조서를 꾸밉니까? 30일 동안